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잘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줬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청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하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한 그 상황이고, 그 광야 생활이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 불평하면 불만합니까? 네, 먹을 게 없다. 어떤 거? 고기가 먹고 싶다. 그죠? 저희도 고기 좋아하죠? 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물려요, 질려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이런 광야에서 불평의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 패역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먹고자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0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고요. 24절에서 30절까지는요, 모세와 함께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고요. 마지막 31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로 그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잘 지키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자유의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육신의 지배, 그죠?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베라에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치는 동안 점점 뭐가 커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씩 자라나게 됐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급한 마음이었고 조금만 힘드니까 어때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힘든 일 오래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빨리 이것을 좀 지나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어때요? 지치기도 하고 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에는 점점 멀어져 가고 어때요? 척박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생활하기 불편한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들은 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한다는 것이죠. 네, 원망과 불평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에 정말로 패역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를 어디에 그냥
애굽에 두셨으면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죠? 본성에 보니까 부추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여기 힘들게 광야 생활 나오게 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요. 아이고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뭘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었을 뿐인데 그래도 잠은 편안하게 자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내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편한 곳이 아니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한테 비수에 꽂히는 말 종종 하죠.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았어요? 그죠? 내가 낳고 싶다 있다는데 왜 부모님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하는데 그런 뭐 보면 어때요? 종종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안 주고서 안 주고 싶습니까? 뭐 다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지금 보내서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도전할 만한 그만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결단코 그것을 실행을 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늘 뭐 해야 돼요? 네, Thank you Jesus.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영어 나오네요. 이상하게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가 내가 늘 종종 쓰는 단어인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그죠? 예, 한두 번은 괜찮은데 40일, 100일, 네, 1년 되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면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진정한 예배와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보니까 순수한 이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중에 섞여 사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좀 세속적인 가치,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비해서 그들이 불편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부정적인 것은 빨리 번질까요? 천천히 번질까요? 네,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뻐합니다. 좋은 거는요. 예, 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죠? 더뎌요. 근데 어때요? 이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소리는 어때요? 삽시간에 퍼져버려서 그걸 잠재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맞아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그 공동체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잖아요. 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음식을 찾고 그 더 나은 음식 안 준다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내리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더해달라고 더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70명의 장로를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던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던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황량한 광야만 펼쳐지게 되자 점점 불만이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음식 만나조차도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계속 그 소리가 많아지니까 모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당대에 가장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좀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모세였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죠? 더 많죠. 저는 더 모세도 그랬는데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을 늘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요? 계속 불만의 소리가 하나씩 많아지면 힘든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요. 고기. 네, 고기. 그래, 알았어.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먹여줄게.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배 터지도록 먹도록 내가 고기를 아주 줄게. 우리 고기만 먹으면 어때요? 또 물리죠. 맞습니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남자만, 그러니까 총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홍해도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단강도 건너는 그런 나중에 요단강 건너는 것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도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로 인한 불평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은요 우리가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에 있어서 하늘에 까맣게 날아다니는 뭐예요? 메추라기 떼를 동원해서 이 하루길 약 30km, 반경 30km에서 높이가 약 1m 이상 이렇게 쌓였다 그래요. 뭐가요? 메추라기가
200만 명이 먹을 그 모든 고기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왜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았다가 살짝 안 좋으면 금세 다운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금방 뭐 한다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안 해요. 이런 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일단은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먹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거든요. 뭐로? 죽음으로요. 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자녀가 부모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5계명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뭐 해야 돼요?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당장에 힘들다고 해서 담장에 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거에 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에 늘 자족하면서,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 했지만 내가 뭘 배워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함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어때요?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어때요? 네, 화내요. 그죠? 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가 주어져도 입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싫어하셔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멘트를 계속해서 외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몸이 잠깐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장소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